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환궁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이제 압살롬은 죽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논쟁이 막 일어났죠. 이 다윗을 이제 다윗이 왕인데 이거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 뭐 갈등이 있을 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가지고 야 유다야 너는 나와 함께 친족이었는데 같은 지파였는데 왜 너가 빨리 나를 불러서 데려오지 않느냐라고 다윗 왕을 왜 안 데려오느냐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사를 총사령관을 내가 너를 총사령관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막 써서 백성들의 마음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마하나임까지 저 북쪽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점에 사람들이 막 이제 이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1,000명이 왔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왔다. 이렇게 됐죠. 베냐민은 사울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폐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 집안이 이제 잘 됐다. 다시 사울 뭐 왕가를 일으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좀 기가 많이 살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뭐 제일 급한 사람이 이 배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1,000명이 막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다윗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1,000명이 올 때에 또 누가 왔느냐니까 시므이가 옵니다. 시므이는 옛날에 그 바우림 지역에서 마하나임으로 막 가는 그런 골짜기에 끝까지 쫓아오면서 비루한 자여 떠나가라 피 흘린 자여 떠나가라 너가 사울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갔느니라 막 이러면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막 쫓아와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저놈 저 개 같은 놈을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당장에 가서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대로 버려 놔두라. 오히려 심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심의를 살려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했는데 다윗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완전히 죽은 몸이죠. 막 그러니까 막 급히 달려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집안이죠. 그 사람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또 스바가 나옵니다. 스바는 모위보셋을 섬기던 종이었죠. 근데 모함을 해가지고 모위보셋 그놈 괘씸한 놈입니다. 그렇게 왕의 상에서 먹게 했는데 왕이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종손이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 모이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에게는 또 나귀에다가 막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가는 길을 배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그 모비보셋에게 준 땅 전부 다 너가 다 해라. 그래서 시바가 온 땅을 다 차지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다윗이 오니까 모비보셋은 살아 있으니까 내가 모함했던 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급히 달려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돕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모비보셋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하나, 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이 모이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모이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왕과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하니까 이제 어, 그러면서 그 앞에 모습이 왕을 맞으니 모이보셋이 맞으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는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올 때까지 정말 이런 걸 뭐 수렴청정이라 그럽니까? 주군이 돌아올 때까지 어떤 뭐 기쁨도 누리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고 뭐 좋은 옷을 갈아입지도 아니하고 누더기를 그대로 걸치고 그 왕이 왕을 끝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의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왜 오지 않았냐니까 바로 이 그 종이 어 시바죠. 시바가 나를 모함하여 가지고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나귀를 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쫓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리가 두 개가 다 불구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뭐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이제 은혜 받았던 이야기는 뭐 그러나 종을 왕의 상으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셔사오니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저는 뭐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내가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은혜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그 말을 하느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다윗이 애매하게 판단을 한 거죠. 어, 이 분명히 시바가 모함을 했는데 다윗이 땅을 반반 나눠가 시바 반 가지고 너가 반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또 그 일을 말하느냐 이건 정말 머비옷에선 저는 뭐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도 없고 왕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어찌 내가 왕의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가 정말 나를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래야 될 텐데 너가 어찌하여 또 이 말을 하느냐? That's enough 이렇게 영어로도 보면 enoug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그 말 하지 마라. 잔말 그만하고 그냥 반반 나눠해라고 하면서 무비보시에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시바가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정말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천명이 사울 집안에 나오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명하고 종 20명과 더불어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가서 왕이 좋은 대로 여기에 서게 하려고 하여 나룻배를 대접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어,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갔다.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wade acro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WADE. wade라고 하는 말은 저도 영어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 영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wade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얕은 강물이나 막 진흙을 밟고 지나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조금씩 진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걸 이제 웨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요단강이 우리가 막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큰 강이 아니고 그 요단강 요즘 다 가니까 그 사진 찍어가 유튜브에 다 올려놓잖아요. 뭐한 2, 30m 정도 더 안 되는 뭐 작은 강입니다. 이제 봄나물 하면 좀 많이 넘치지만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밟고 막 지나갈 수가 있었는지 뭐 그래도 밟고 지나갈 정도는 아닌데 뭐 허리까지 차면 막 허리까지 땅을 밟으면서 해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다윗에게 배를 준비하고 또 그 가족들이 뭔가 필요한 게 뭔가를 보고 막 엄청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한 일을 했어도 정말 이 사람이 끝까지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의 마음에 이 그 동한 것이죠.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막 끊임없이 섬기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시바는 정말 이렇게 살 길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뭐 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모비보셋이 뭐 상 안 받아도 다윗 왕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제가 그 더 소원이 없습니다 하는 그 충성된 모습을
모비우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해석이 이 시바가 정말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섬기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비우스에서 보면은 말을 빼앗아 갔지만은 저는 그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을 빼앗아 갔으면 그 주변에 다른 말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비워시에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늘 불구로 살아왔으니까 마음의 불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좀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종이 빼앗아 갔으면 뭐 동네를 찾아가서 말을 찾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나를 목숨을 살려주고 왕자의 밥상에서 먹게 해준 그 은혜를 감당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말을 구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에 불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오랜 그 고난을 겪거나 오랜 이런 질병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에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불구가 생겨. 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나는 뭐 이까진가 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한계를 가지고 전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불구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하고 내가 핸디캡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어제 제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 제가 간증을 좀 길어가지고 다를 못 봤는데 이 엠바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이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가 호흡을 못 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눌러야 그래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밤에는 누가 누릅니까? 밤에는 안 누르면 그냥 자는 거잖아요. 24시간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해줘야 되는데 기계가 그걸 못 하니까 24시간 하는 게 이거 뭐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때는 자기 부모가 이걸 계속해서 눌러주고, 그래도 어떻게 24시간을 계속 이걸 평생을 이거 하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친구를 통해 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 어, 광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게 다른 교회인데, 명성교회가 좀 큰 교회 아닙니까? 그 청년부에 그 광고가 되어지고 하니까, 청년부에서 사람들이 막 24시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못하니까 2시간씩,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오는 사람, 4시에 오는 사람, 6시에 오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걸 24시간 해야 되는데 이걸 24시간 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남더라고요. 정말 그건 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정하러 나올 때는 누가 못 눌러주니까 자기가 앞에 이걸 계속 누르면서 이 관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멘탈리티가 절망적인 막 비관적인 그런 멘탈리티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게 다 의료 과실 때문에 일어난 건데 병원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래 병을 앓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면 비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왜 이래 됐나? 내 인생의 꿈이 뭔가? 나는 왜 하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기 그 정지하는 마음이라 하여튼 원리적인 마음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정말 마음이 상했겠구나. 너가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내가 계속 기도할게.
이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답이잖아, 이게 답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죠. 고통받는 사람은 그냥 품어주고 많은 아픈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자기가 기도를 받아야 될 텐데 건강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을 이겨낸 것보다 그 사람이 그런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게 이렇게 보이던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남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성령이 거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머비보셋은 그냥 오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는 안 돼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소극적인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창조적으로 내가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해봐야지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바는 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막 온갖 아양을 떨면서 살 길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모든 애를 다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이 그런 노래가는 사람을 또 지켜보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이 열왕기하 몇 장인지 이게 지금 13장 이 보면 요아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쯤 되니까 엘리사가를 믿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오면 엘리사가 어디서 오는지 뭐 다 알아가지고 그 모래알 같이 많은 아람 군대를 그냥 눈이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가 포로로 잡고 돌려가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군이었잖아요. 엘리사가 죽는다니까 이제 요아스가 마음에 너무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하면서 죽는다니까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화살을 가져와 가지고 화살을 동편으로 쏘면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요아스에게 화살을 치라고 하니까 화살을 엘리사가 세 번만 그냥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세 번만 땅을 딱딱 치고 나니까 어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 아니었나이까 다섯 번, 여섯 번 마지막까지 치지를 않았습니까?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 여섯 번 내가 아람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치면 되는데 왜 세 번만 치고 하다가 중단했습니까? 그러면 아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치면 되는데 왜 소극적으로 앉아가지고 한 몇 번 쳐보다가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하고 이렇게 포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노발대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발대발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면 된다고 했는데 몇 번만 해보고 안 하냐? 여섯 번, 일곱 번 될 때까지 쳐왔으면 그러면 내가 네 기도가 응답하게 될 건데, 내가 응답하러 왔는데도 오다가 내가 기도를 중단하니까 오다가 그냥 멈춰버린 것이 아니냐. 여리고도 하나님이 몇 번 돌아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7일을 돌고 7일째는 또 7번 돌아라고 하니까 6일하고 7일째 7번 돌면 13번을 끝까지 돌아온 것 아닙니까? 하다가 이쯤 하다가 나는 안 되겠다. 여리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 계속 해야 됩니까? 이 계속 해야 되나? 저도 지금 계속 해야 되나? 이 교회가 이 부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어 이럴 때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발대발하면서 왜 세 번만 돌았습니까?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치면은 아람을 진멸시킬 수가 있고 땅을 점령하고 국토가 넓어질 수 있을 뻔했는데 왕이 세 번밖에 못 치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비보셋이 끝까지 쫓아갔다고 한다면 왕이 다윗이 그를 인정하고 땅을 다 차지하게 될 텐데 왜 하다가 세 번만 하고 멈춥니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물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거는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몸이 아프신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안 되면 이 길을 찾아보고 안 되면 저 길을 찾아보고 끝까지 계속 찾아보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환경이 이러니까 뭐 하나님 안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85세인데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지 내 몸에 무슨 애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그냥 끝까지 계속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걸어다가 하다 보면 그 길이 안 되면 하여튼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텐데 왜 하다가 그냥 멈추고 있는 것입니까?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계속 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웨이 메이커 되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하신 자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되게 하실 것이고 길이 안 보이면 하여튼 하나님이 뜻밖의 길을 열었으라도 안 되는 길, 또 부족한 자들, 시바와 같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그냥 모자라고 실패하는 일을 많이 했어도 그냥 주님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알지 못했던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마지막에 나오미와 같이 그런 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나오미에게 주셨던 그 나오미의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 땅에서 내 인생 이제 과부로 내 인생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오미의 복을 주셔서 마지막 내 인생이 최고의 전성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도 최선의 것은 내 인생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만 치지 말고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 14번까지 계속 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서 쫓아나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살 길을 찾으려고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용서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하고 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복들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자리까지 왔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세 번만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라도 두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여리고도 무너지고 우리 앞에 골리앗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오미의 축복이 임하여 주셔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오미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